지난 가을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약 2,500만 원의 헌금이 모아졌어요. 1,000만 원은 필리핀 울도하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곳에 원로 목사님께서 탑동교회 교우들과 울도하 초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돈 중에 저희가 1,000만 원은 울도하 초등학교를 세워가는 곳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학년까지가 지어졌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5학년 학교 관사, 학교 교사를 짓는 곳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 청년들이 7월에 선교여행을 갈 거거든요. 여러분 다녀오면 시대와 민족과 역사 앞에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1년 동안 60% 이상의 예배 출석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우리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서평 선교사라는 부분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독일의 여자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검색하면 첫 장에 이렇게 뜹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살다가 간 여인, 서서평, 예수로 살다 간 여인,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런 검색어가 나와요. 인생을 역전시키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들 가운데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싶었는데 이분 이야기가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을 알고 나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나도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원래 쉐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호적을 뒤져봤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어땠는지를 모르는 채 태어났죠.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9살 때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밑에서 12살까지 자라다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쉐핑 선교사가 12살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원래 쉐핑의 부모님들은 천주교인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 공부방에 들어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신앙을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을 해요. 장로교인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러 미국에 12살에 갔는데 어머니가 개신교를 다니는 딸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2살 된 딸아이를 버립니다. 참 기구하죠. 태어난 것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나고 첫 번째 버리고 간 것도 서운한데 12살이 되어서 찾아간 엄마가 다시 한번 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호학교에 입학하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면서 31살 때쯤에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라는 것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돼요. 그 조선이 어땠느냐?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서약을 할 때 나는 조선 땅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이 시작돼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으로 볼 때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광주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 500명의 여자를 만났는데요, 이름이 이렇답니다. 돼지알몸, 큰년, 작은년. 남편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쉐핑 선교사님이 여인들에게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계몽운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도 간호사역도 중요하고 교육사업도 중요하지만 조랑말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매일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광주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54살에 병이 걸려 죽죠.
근데 참 병명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모든 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어서 영양실조로 선교사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시신조차도 연구용으로 이렇게 내놓아요. 장례가 시작됐어요. 광주에 이 서서평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느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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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그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비록 버림받았고 거절받았고 아무도 부모도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역전시켜 주셔서 놀라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고아들 14명을 입양해서 길러냅니다. 한일 장신대를 설립했어요.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도와가지고 노숙자들을 구원했습니다. 38명의 한센식 과부들을 모아가지고요 평생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죠. 광주 제중원, 군산 구암예수병원, 세브란스를 섬기다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삶이 이렇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마지막 일기장에 그렇게 쓰셨대요. 나의 삶은 not success but service. 내 삶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섬김의 삶이었다.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고 섬김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쉐핑 선교사님, 서석평 선교사님이 늘 묵상했던 말씀이 있답니다. 시편 31편 24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 얼마나 많이 두렵고 얼마나 걱정하시고 예배를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었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신 교우가 있었는데 제가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권사님. 알았어요. 그런데 저 진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마스크 다 쓰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려야죠. 아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날들이 올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럴 때 깨달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야, 80 먹은 할머니가 오늘 예배를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연약하신데 했더니 교회로 오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안 된다고, 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된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하루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역전승이 있죠. 비극으로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에도 역전의 신앙생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면 실패자의 삶인 것 같지만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오늘 교회 오기까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역전승을 거두신 분들이에요. 볼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말이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어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됐더니 형들이 미워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왜 막내만 이렇게 요셉만 이뻐하냐고 세상에 우물물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인생의 역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불러놓고 나에게 한 일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조치해 놓으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금과 비파를 타고 양들의 목자가 되었던 목동 다윗은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쫓겨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셨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만을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만들고 에스더를 구원하셨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역전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요즘 참 걱정도 많고 우울하고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고 점점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계획 없이 시작하신 일은 없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언제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하면 다 된다면 인생이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애써봐도 힘써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렇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환경을 마구 사용하고 우리의 죄악됨이 가리워졌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추어지고 숨겨졌던 것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감추어진 것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신천지가 만방에 드러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주님,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터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좀 볼게요.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1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네요. 13절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님께서 억지로 한번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럴 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가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어봐요. 6절 말씀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 인생이 역전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1장부터 4장을 다 읽고 나서부터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새로 나오신 분들이 3분이나 계시다고 연락 왔어요. 예배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순간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3명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여. 나오미가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언제 주셨느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사들이 치들하던 때는 어두운 때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다윗 왕의 고향인데 그 고향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미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첫째 아들 말론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간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룻기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보면 과연 비극으로만 끝나느냐? 나오미의 믿음과 룻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가 태어나요? 기업 모를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기가 막힌 선택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져감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기에 룻의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역전 드라마이다. 오늘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버림받고 가슴에 큰 멍울이 있는 것처럼 눌림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면 인생이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풀이 한번 가볼 거예요. 엘레밀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순종하며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곤란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는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베델의 떡집은 누가 계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데 순간 먹고 살기 어렵다고 살기 위해서 우상의 땅, 하나님이 없는 땅, 예배가 없는 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남편을 데려가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큰아들을 데려가고요, 둘째 아들을 데려가서 뭐라 그래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모압에서 시집온 며느리, 첫째 며느리가 누구였느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 뜻이 참 기구해요. 배신자. 성경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위기의 순간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떡집을 떠났어요. 은혜를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떠났더니 말이에요, 인생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아내 나오미는 무슨 죄가 있어요? 남편 잘못 만난 것뿐인데 말이에요. 비극 꺼진 삶의 주인공이 됐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또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환희,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뭐냐? 말론이라는 이름을 낳았어요. 근데 이 이름 뜻이 보세요. 연약하다, 무효하다. 태어났는데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났어요. 무효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년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삶이 못 돼서
성경의 이름 뜻대로 풀이하면 그의 삶은 태어났지만 연약하게 살다가 무효인 삶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기르온이라는 아들도 보세요. 이름이 쇠약함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무효라고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나약함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기르온이라는 뜻의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이 낭비하다예요. 낭비하다. 인생에 태어나 살다가 낭비하고만 인생으로 마무리됐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룻기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잘 곱씹어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려 하여.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게 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인생의 역전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똑같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아픔이요,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는 영적 싸움에서 뒷걸음질치지 않고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돌아오려 하여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3분의 1 예배가 줄었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라도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예배 어떻게 됐냐고 묻죠? 특별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 데까지 예배는 드릴게요. 아멘.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수 있지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은 교회에 입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위기를 만난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요. 저는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 정말 좋은 고급차가 있대요. 어떤 차가 제일 좋은 차인 줄 아세요, 여러분? 멈춰 서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차가 좋은 차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물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조처라면,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면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손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예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역전승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멈추고 싶을 때 멈춰야 되고요,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꿀 때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순간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룻기의 전체 전반부 내용은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다 순환을 겪고 죽고 이산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오벳이에요. 성경 잘 읽으시네. 오벳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오늘 우리의 선택 하나가 결과를 영원하게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자,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대목에서 눈물 많이들 흘렸을 텐데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한번 10절부터 14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기구한 삶을 회상하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돌아가라고 그래요. 너희들 조상 땅으로 가고 부모님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씨를 모셨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달라요. 10절부터 14절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으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오르바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순간은 선택이지만 결과는 영원하기 때문에 룻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방 여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승을 허락하셨다. 당장은 유익이 되지 않아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은 유익이 주는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 좀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몇 장 안 남았더라고요. 오늘 내려가셔가지고 감동되시는 분이 제일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빈자리 보는 분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성경 필사가 합본되어 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내년부터는 성경 필사 안 했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나랑 안 맞는데. 왜요? 그랬더니 몇 자만 쓰면 틀리고 몇 자만 쓰면 틀리고 그래서 권사님 집중하세요. 그랬다가 제가요, 우리 가족이 기도하고 레위기를 우리 가족이 다 썼거든요. 제 집사람이 7장을 다시 쓴 적이 있고요, 제가 레위기 4장을 쓰다가 36절에서 5번째 다시 쓰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5번째 36절에서 잘못 쓰고 나서는 속이고 싶은 마음이 틈타 들어왔어요. 36절에서 어디에서 실수했느냐,
떼어낸, 떼내어.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순간 그냥 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의미는 통하잖아요. 떼내어, 떼어내. 의미는 통하는데 그냥 싹 이렇게 옮겨놨다가 네가 숨기면 다른 사람도 다 숨긴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쓰려고요. 몇 장까지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쓰고 있더니 막내 녀석이 나와가지고 아빠 나도 틀렸어. 그래.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실수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가 쓴 성경책이 합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들은요, 아직 10장이 남아있어요. 내려가셔가지고 쓰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바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길 같지만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면 역전시켜 주신 은혜가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선택한 길은 말이에요, 왜 룻을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는가 생각해 봤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길을 선택합시다. 자, 룻이 나오미를 선택했잖아요. 오르바는 배신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룻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붓조차 떠라 써 있어요. 근데 나오미를 지금 따라간다고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뭔가 희망이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는 그냥 사랑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선택했어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통하여 구속사를 써가는 위대한 인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길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예배 나온 성도들을 보니까요, 참 존경해요. 귀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세요. 다음 주에 꼭 살아서 다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순회 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애 컨퍼런스를 열었거든요. 그때 눈물로 찬양을 해서 선교사 파송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연애 때 만나자고 파송 노래를 부를 때 인사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살아서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너무나 편한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영생 불사를 주장하시는 이만희 선생님께서 보혜사 보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10,000명씩 모이는데 전국에 24만 명이 있대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져서 더 아름다워져서 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선택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칠까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믿음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다 걱정도 많으셨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만요,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우리를 보호막 쳐주시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태워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건소 진료 소장님이 2분 계신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빨리 검사 받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믿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보험하게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손은 씻고 다니세요. 해야 될 일은 하세요. 26도에서 28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기침할 때는 가르시고 건강관리하시고 말이죠. 마스크 꼭 쓰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뭘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서 예배 떠나지 말라고요. 말씀 떠나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생을 역전하게 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루스의 결심이 인생의 방황을 끝나게 했습니다. 결심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결심은 우리의 운명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 생각할 수도 없지만 주님, 흔들리지 말고 굳게 결심해서 루스에게, 나오미에게 허락하셨던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마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마라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1절,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더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나온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